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하나님, 해가 바뀌었지만 온 세상은 소망을 품기보다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 그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게 하옵소서. 주 안에 살고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 말씀에 붙잡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 54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틀이 지나매. 이 이틀이라 함은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여인. 예수님을 인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을 들었던 여인, 그 우물가의 여인 사건 이후 이틀, 그 이틀을 말합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온 동네에 예수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해 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더 들려달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됩니다. 이틀 동안. 그 이틀 동안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은 예수, 그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이틀이 지난 후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마리아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거기에서 어떤 대단한 부흥 그런 게 일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은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갈 길 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곳은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던 동네 그 사마리아를 떠나서 유대인의 땅,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과 45절 말씀.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하는 것, 아마 그것은 익숙함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 양반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런 거죠. 전도할 때도요, 가족 같다라는 것이 때론 커다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가족이라고 하죠. 늘 알고 지내던 사이니까 이제 와서 왜 이래, 이런 겁니다. 그런 고향 사람들인데 45절에 보니까 그런 갈릴리인들이 저 아버지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 어릴 때부터 내가 봤는데, 그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와 믿음이 달라진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직접 그걸 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 어떤 이적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좀 구경할 게 있나?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가나라는 마을에 머무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표적을 행하신 곳이지요. 혼인잔치가 열렸건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이에요. 기쁨이 사라진 혼인잔치. 기쁨이 사라진 혼인잔치. 하지만 손님이었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기쁨이 없던 곳에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쁨의 회복, 진정한 혼인잔치. 그런 가나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가나에서 30km 떨어진 곳에 가버나움. 근데 그 가버나움에 있는 한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던 곳이기도 하고요. 세관이 있었던 큰 성읍입니다. 세리 마태가 그곳 출신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한 백부장, 그 백부장 이 자기 하인을 고쳐주시길 바라며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곳.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곳, 그곳도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요, 그 사람의 믿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백부장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왕의 신하입니다. 이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누워있는 그 가버나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 가나, 30km 거리, 많이 먼 것 같지는 않지만 길이 좁고 험해서 제법 좀 오래 걸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끙끙 앓고 있으니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한달음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46절과 47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간청합니다.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소서. 우리 말로는 그저 그냥 청하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하되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요, 이게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청한 게 아니라 계속 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여간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실 때까지 계속 요구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내 아들 고쳐달라고. 내 아들 고쳐달라고.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왕의 신하인 이 아버지는요, 간청하다가 결국은 이렇게까지 호소해요. 49절 말씀.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 이 아버지는 왕의 신하입니다. 마땅히 섬기고 있는 왕이 있어요. 자신의 주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아들의 생사가 오고 가는 이 순간, 그 아버지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큐리오스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왕한테나 해야 되는 표현 큐리오스 해야 되는데 지금 내 눈에는요, 이 예수님이 큐리오스, 이 예수님이 주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라고 외치면서 간청하고 있는 아버지, 예수님 향해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였던 아버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신하가 된 아버지, 왕의 신하에서 예수님의 신하가 되어버린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 예배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이거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마지막 글에 그런 말을 많이 기록했죠. 또는 어떤 말일까요? 베네디카무스 도미노, 이거는요 주님을 찬미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훗날 미사를 마칠 때 썼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말 초대교회 때 예배의 마지막에 했던 말은 이 말입니다. 이테 미사 에스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끝났습니다, 가세요, 이런 뜻입니다. 미사가 끝났습니다, 가십시오.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라. 이게 초대교회 예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가라. 예배당에 와서 만나는 예수, 그것도 소중하지만 가서 만나는 예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만나는 예수, 그게 진짜입니다. 왕의 신하였던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갔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미완료 시제로서 계속 청하고 주여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었어요. 그 아버지는요, 믿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그 믿음을 들고 아들에게로 갑니다. 그 아버지는요,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로 53절 말씀.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은 그 자체로 전파력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으로 인해서 동네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인해서요,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요?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요? 네, 맞습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은 이 온 가족이 믿게 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 구절을 달아뒀습니다. 마지막 절 5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이라 하면 첫 번째 표적,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표적 이후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사라졌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죽어간 아들을 지켜보던 아버지, 왕의 신하였던 그 아버지가 왕의 신하가 아닌 예수님의 종이 되는 순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꺼져가던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순간 사라졌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요, 꺼져갔던 생명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순간이 회복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오늘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십시오. 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옮기십시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갈 때 도착하기도 전에 생명의 소식, 회복의 소식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